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자세한 단기 선교 보고는 저희가 아마 8월 첫 주에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좀 멀리 떠나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는 사실 단기 선교 여행 자체가 가는데 이틀 걸리고 또 오는데 이틀 걸리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비행기 타는 시간도 길고 또 버스 타는 시간도 길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좀 길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좀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며 가며 책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그 The Coldest Wint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헬버스템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기자로서 한국 전쟁의 그 생생한 기록을 남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이 중공군이 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정보라는 것은 생명이죠.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보를 올바로 수집하고 얼마나 그 정보를 잘 해석하고 그 정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군대 전체, 전쟁 전체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 10월 말에 이미 이 미군과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도달을 하죠. 그런데 이 압록강에 도달한 백선엽 장군이 정체불명의 적의 압도적인 공격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운산까지 전 사단 전체로 후퇴를 시킵니다. 이때 중공군임에 틀림없는 포로 한 명을 잡아서 신문을 한 기록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신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넌 어디 출신이냐? 중국 남부에서 왔습니다. 소속 부대는 어디냐? 39군입니다. 전투 경험은 국공내전 때 하이난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냐? 아닙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분명히 중국인 포로였습니다. 옷도 달랐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달랐고 이 말도 중국어로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밝힌 정보는 굉장히 자세했다고 합니다. 최소 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이 압록강 너머에 진을 치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 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중공군의 개입을 부정하고 싶었던 이 메가더 사령부가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 가지로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미국 전사자가 약 3만 3천 명,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부상자만 10만 5천 명, 남한군 사망자는 41만 5천 명, 부상자는 42만 9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사자만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참혹하고 긴 전쟁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1950년 이 11월 1일에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해서 이 운산에서 전투가 벌어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만약에 그동안 입수한 여러 정보를 올바로 분석하고 올바로 대처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국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한반도의 정세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올바로 대처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올바른 정보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정보를 올바로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믿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15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 한국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 우주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죄로 말미암아 죄지은 자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시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즉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하나님의 빛의 왕국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는 무엇일까? 그 가장 첫 번째 정보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또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과 사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룬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의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라고 1장에서 선포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바로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바로 이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바로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2절 말씀에 그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몸을 함께 이루게 된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바로 이 그때는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 그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지금이, 이 그때가 바로 현재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바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저 죄로 말미암아 옷이 좀 더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하면서 옷이 더러우면 빨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옷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러워졌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존재는, 죄악된 우리의 존재는 적극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였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그와 같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이 원하는 것을,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전에는 우리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딘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모두 나머지는 예외 없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풍조즉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탄의 권세에 목줄에 매여서 도살장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짐승 같은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탄의 자녀,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상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모두가 철저히 사탄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슬프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의 우상인 맘몬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나 자신의 명성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천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기를 원했던 천사는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조차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해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자신을 높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섬기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물론하고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던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원어에는 없는 말인데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뒷부분이 없고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사망 선언입니다. 병자가 죽었을 때 가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은 사망 선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는 본질상 동일한 죄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허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죄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스스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나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런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 날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있는 레콜레타라는 묘지에 잠시 들렀습니다. 1822년에 준공된 이 광대한 묘지에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페론을 지금도 추앙하는 수많은 페로니스트들이 아직도 에바 페론의 묘세에 가서 꽃을 꽂고 그곳에서 에바 페론을 애도합니다. 군부 독재자였던 페드로 에우제니오 아람부루 같은 사람의 묘소는 굉장히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는 그와 같은 묘지였습니다. 많은 조각과 아름다운 묘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신의 관뚜껑을 스스로 열고 닫혀있는 묘지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각들로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와 더러운 구더기가 들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남김없이 모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비참한 과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 성도요 신실한 자인 우리에게 과거의 그 상태였던 비참한 영적 상태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것이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비참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상태를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구조로 만나지 못한 자들,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난 이 과거에 갇혀 비참한 상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겉모습만 화려한 레콜레타 묘지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이 과거의 비참한 상태에 머무른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이라고 감동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양을 갖춘 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도 다 죄 가운데 있고 헬라인도 다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부흥회 때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구원이 이제 보장된 것이라고, 죽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좀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라는 건 몇 가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쩌다 영접기도 한 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몸으로 연합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허물과 죄로 썩어가지 않도록 그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 찬란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세상이 어둠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며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고 해서 늘 승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유혹받습니다. 때로 죄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코피가 터지고 무릎이 까져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갈 힘이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 밖에 불신자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혹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즉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달려 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상태, 즉 과거의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만 외칩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나를 챙겨 주기를, 나를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소비자가 되어 교회와 교회가 제공하는 상품을 소비합니다. 마트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교회를 쇼핑합니다. 예배를 평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교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교회 상품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신자, 곧 믿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즉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어린 신자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적어서 성숙한 목사와 교사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젖을 먹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섭취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무덤 속의 시체가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자는 자라지 못합니다. 썩어서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불행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구원받고 날마다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참 뜨거웠는데, 그때 참 열심히 있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일을 행하며 살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게 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